어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잔인한 이야기죠. 이 1시간 남짓 1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핵심을 얘기해야 한다는 게, 그러나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도 어제도 여러분께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5분 동안 얘기하라면 5분에 해야 하고, 이제 이게 말 전하는 이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왜 예수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스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크리스 디자인 On Being a Christian,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이 정도로 번역이 될 텐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 기독교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방대한 책을 쓴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참으로 인간이고자 진정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참다운 인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뭐뭐답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체언 밑에 붙어가지고 그 체언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답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답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답다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목사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루만져서 아름다운 혼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선생답다라든지 부모답다라든지 다양한 답다라고 한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답다라고 하는 거, 장군답다, 여기 이제 용감한 거 포함되고 다 있겠죠. 근데 인간답다 이 말은 좀 어렵다 그 얘기예요. 뭐가 인간다운 거냐? 사람답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체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참 좋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분 만나니까 참 좋아.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만나고 나면은 내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내 속에 정말 맑은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이죠. 어느 날 이제 예수님에게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신학적 진술이 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삶의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한국 기독교가 도처에서 욕을 먹는 까닭이 뭐냐면, 당신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그러는데 당신 사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예수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그 신학자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transparency, 꿰뚫어서 보는 거죠. transparency, 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닦아져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이게 이제 투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끔히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춰내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분이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삿짐을 다 나르고 그러고 보니까 창문 너머로 옆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옆집에 그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빨래에 얼룩이 많은데 빨래가 잘 안 된 것도 모르고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빨래를 잘 못하셨네. 근데 며칠 후에 또 보니까 빨래를 넣는데 보니까 여전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분이 눈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얼룩을 잘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보니까 빨래가 안 된 게 아니라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꼭 그렇습니다. 내 눈, 나의 마음의 창문인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타자들을 깨끗하게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느낍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갔던 것이죠. 세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창녀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는 강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았다. 옛날에 여러분 그 카톨릭의 주교님 가운데 지학순 주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할 텐데, 옛날에 우리가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인데, 머리가 백발이었고요. 한 60 되기 전에 백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학순 주교가 원주 그 관구의 주교님이었는데, 그 원주의 주교관은 원주역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원주 주교가 살고 있는 집까지 가는데 제일 가까운 통로가 뭐냐면 유곽이 있어요. 역전에 유곽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엔 많이 유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곽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숏컷이에요. 그런데 거길 차마 통과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주교님이 늘 먼 길을 우회해서 거기까지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몹시 고단했든지 서울에 갔다 오시다가 원주역에서 내려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도 이분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전 국민이 거의 다 알았기 때문에. 근데 심심했든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의 이 팔을 탁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랬어요. 당혹스럽죠. 만약에 나 같으면 어땠을까? 이 상상을 해보는데,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나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럴 텐데, 이 할아버지에게 그 이제 누이라고 합시다. 그 누이가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 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대꾸를 해주는 게.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사이라도. 새도 없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러고는 주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얘따 사탕이나 사 먹어라. 그러고 간 거예요. 이게 실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돌아가신 시인 김지하 씨가 듣고 그대로 시로 얘기한 걸 지금 제가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와의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삶에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생각해 봐요. 당장 내가 이 유학을 떠나야지 하고 떠났을까? 못 그럴 형편이 있었겠죠. 난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그날 그의 마음속엔 뭔가 심어져서 내가 보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대개 뭐였습니까? 경멸하는, 아주 더러운 사람 바라보듯 경멸한 눈빛이거나 아니면은 이글거리는 욕망의 눈빛으로 자기를 수단으로 대하며 바라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할아버지는 욕망의 눈빛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고 마치 친손녀를 대하는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요. 그리고 여러분 몇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눈빛이 또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 눈빛 말이죠. 이것이 씨가 되어가지고 그 여인의 삶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것들이 씨를 심는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와 같은 변화를.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임, 그런 거 받아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원받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구원받음의 경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accept 하는 거예요. The fact, 뭐예요? That I am이라고 합시다. I am accepted. 내가 accept 되었다는 사실을 accept 하는 거, 이게 구원받음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따뜻한 마음을 품고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그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포용적이고 그럴 때인 것이죠. 제가 은퇴 앞두고 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아쉬워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편지에 담아가지고 제게 보내준 분들이 많아서 손편지가 이만큼 됩니다. 정성껏 쓴 편지. 제가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간직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 힘겹고 고달프고 누군가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목사님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고 다독거려 주셨고 누군가가 나를 감싸 안아주고 다독거려 줬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산자의 땅으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거,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었다는 기억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표현한 것을 봤어요. 그래요,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원주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원주에 살고 있었던 큰 스승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모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장일순 선생님은 혁명 또 진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보란 따뜻하게 감싸 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따뜻하게 감싸 안는 거야. 이게 진보래요. 그러니까 감싸 안아주는 거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옛날 뭐 오래전이니까요. 그 아들인지 딸인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소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서울로. 그런데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뭐 정말 자식에게 등록금 줘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 장일순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하자 장일순 선생님이 며칠 역전해 나가지고 가만히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현장을 보고 저 사람이구나 그래 찾아가요. 경찰서 갑시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주 한 잔을 사주면서 자네가 이렇게 사업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자네 사업 방해해서 미안한데 자네가 그거 가져갔지? 아무게 무슨 돈을 이러면서 이분의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돌려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딱 판단해가지고 넌 나쁜 놈이야. 가자. 경찰서 안 그러고 자네 사업을 내가 방해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한데. 그죠? 이게 굉장히 다른 태도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전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에게서 따뜻한 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인 언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DNA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이 저절로 이분은 하늘이 내신 분이야. 나는 이분을 통해 하나님을 느껴. 그렇죠? 이 고백이 실체화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교회는 교리화해가지고 너 믿어 안 믿어? 자꾸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고백 속에는 이 교리적인 언어 가지고는 포섭될 수 없는 삶의
아주 그 극진한 개별적 경험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건 경험해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시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의 갈릴리의 어부들의 삶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짐작이 잘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간략하게 역사를 얘기하면 이럽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가죠.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the Great 그래요. 그래서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 황제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자입니다. 건축광이고요. 그래서 헤롯 시대에 건축되었던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거기 이스라엘 가보고 놀란 게 헤롯이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스팀 배트가 있어요. 그때도 그걸 뭐라 그러지? 한증 사우나. 예, 사우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식 건축이죠. 이 건축광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헤롯 대왕이 의심해서 아들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남아있는 아들 넷에게 왕국을 분할하여서 통치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던 영역을 넷으로 나눠서 하나씩 줘요. 그래서 아버지 헤롯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다 헤롯 이름이 붙은 왕들이 헤롯 아켈레오라든지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 또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그런데 그 왕들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봉왕 그래요. 그 분봉왕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4분의 1 왕이라는 뜻이에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영토를 넷으로 나눠가지고서는 하나씩 분할해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인데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이 부분을 다스리던 친구는 맏아들인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잔인했어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켈레오를 폐하고 처음으로 로마가 보내는 게 뭐냐면 총독을 보내요. 그 총독 가운데 한 총독을 여러분은 압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했던 활동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스리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영주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안티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려면 자기에게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 호수 옆에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티베리아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를 얘기할 때 게네사렛이라고도 얘기하고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지만 갈릴리가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이고 티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아스 앞바다를 일컫는 거예요. 티베리아는 그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어촌마을 앞 그 바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는 갈릴리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재정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주머니에서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서는 그걸 짓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외화벌이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는 목사님이 주로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먹고 살던 분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말고 대추야자를 심으라는 거예요. 특용작물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 무화과만 기른 게 아니고 포도도 몇 주 심고 이렇게 지냈는데, 내 가족들이 먹기 위해 심었던 것들은 치우고 대추야자를 심으라고 얘기해가지고 특용작물들을 재배하게 만들므로 나는 이전에는 내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디에서 구하냐면 내 텃밭에서 구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특용작물 만든 것을 팔고 나머지는 구입해 먹어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부들에게도 옛날에는 일정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부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어획량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오늘 조업 나갔으면 얼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부들에게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76년인지 갈릴리 호수에서 밑바닥에서 갈릴리 호수가 가물어 가지고 물이 빠진 다음에 로판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혹시 이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 옛날 동전 같은 게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러고 그런 걸 찾으려고 가다가 보니까 뻐륵 속에 뭔가 용골 같은 게 솟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와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화학 처리를 한 다음에 가만히 해보니까 배예요, 배. 가라앉은 배입니다. 근데 나무 배가 가라앉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가라앉힌 거예요, 일부러.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런데 탄소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2000년쯤 된 배인 거예요. 세계 고고학계가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왜? 이거 예수님이 타고 다니던 배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배를 이렇게 보니까 뭐 파손되고 그런 거 덧댄 나무 같은 걸 보니까 배에 사용할 수 없는 나무 같은 걸 막 갖다 썼어요. 아무거나. 왜냐하면 배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가라앉혔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배가 원수야. 이게 있는 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람된 생각인데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가 어부인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이 어부였던 베드로 시몬을 만났던 얘기,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얘기해. 내가 메시아 만난 것 같아, 형. 한번 같이 가봐. 그러자 이렇게 시몬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 세금 부담 때문에 어렵고 정말 지긋지긋한 노동에 일그러졌던 그 사람이 이렇게 올 때 예수님이 보면서 그 얼굴이 여러분 해처럼 빛났을까요? 시몬이. 그리고 아주 희망에 부푼 그런 표정으로 왔을까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서툴리면 누구 한 대 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을 텐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반말이야. 이게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어체로 한 번역이 나왔어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몬아 이러지 않고 시몬 씨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시몬, 내가 보니까 그대 속에 참 아름다운 게 있네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시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 시몬, 세상을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 그러지 마. 안 그러잖아요. 인상 더럽네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인상 찌푸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내천자 그리고 뭐 시커멓고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인상 험악하네.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당신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반석 같은 게 있다는 거야. 봐내는 거야. 봐내는 거.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이끌려옵니다. 다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옵니다. 나다나엘은 세네시스트예요. 냉소주의자입니다. 세네카레. 그러니까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오겠어? 자기도 갈릴리 출신인데 뭐 그런 데서 뭐 선한 게 어디 나오겠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 뭐 그렇게 냉소적으로 살아? 사람 그렇게 부정적이면 안 돼. 이렇게 안 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누군가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가능성을 호명해내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education, 교육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 어원 속에서 뭡니까? 교육이라는 게 아이에게 없는 지식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education의 라틴어 어원에 따르면 뭐냐면 그의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한 존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하여서 그것이 가능태에서 현실태가 되도록 만들어.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천사와 악마 가운데 내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가 늘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제 이제 최원환 목사님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교보제로 다른 목사님을 사용하겠습니다. 남소연 목사님이 참 좋잖아요. 인상이. 그죠? 근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남소연 목사님 속에 악의 충동이 없을까요? 곤란하죠. 대답하기 매우 어렵죠. 다시 묻겠습니다. 남소연 목사님 속에는 선의 가능성만 있고 악의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있을까요? 목사님 어때요? 있죠. 자, 이 얘기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는 악의 가능성이 있어. 자, 여러분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야? 살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몰려본 적이 없을 뿐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간음자가 될 수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을 살인자를 보고 넌 살인자고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그런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웃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이 꿈꾸는 교회도 이웃사랑 실천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단칸방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벽지도 새로 발라드리고 또 겨울이면 연탄도 사다 드리고 음식 배달도 하고 이웃사랑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사랑?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남소연 목사님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호명하는 것일 때 나는 이웃사랑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싹을 틔웠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냥 마주 앉아 있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바로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이다. 저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악의 가능성도 있고 선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호명해 줘야 돼.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건 기호학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이긴 한데, 누군가 속에는 가능태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의 가능성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의 특색에 맞는 이름을 딱 붙여서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호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면서 시몬에게, 시몬 인상 더럽구려 그러지 않고, 당신 속에 개바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새로운 세상의 반석과도 같은 게 있어요 하고 얘기할 때, 시몬은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안 그런다 그 얘기지. 나를 알아주었어. 나를 알아봐 줬어.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호명되었을 때 그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닮아야죠.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닮아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핑계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사진 작가인데 결혼식이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하고 그 사진도 못 찍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 주례사가 길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신랑이 그랬어요. 이 신부하고의 결혼을 꿈에 100번도 더 결혼식을 했대. 이 사랑꾼이죠. 사랑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결혼하는데, 나는 이제 축가 다 마치고 인사까지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젠 행진만 하면 끝나는구나 그랬더니, 또 신랑이 서가지고 신부를 보고 쓴 시를, 그것도 엄청 긴 시를 낭독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고마웠던 존재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아유, 그런 결혼식 처음 봤는데 볼만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황지우 시인이 촉시를 보내왔는데 직접 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홍세화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느라고 시를 보내와서 그 시를 대리 낭송한 분이 나희덕 시인, 나희덕 씨 우리 교인인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길어. 가수들이 몇 명 오고 엄청 긴데, 근데 어쨌든 이 오늘 결혼했던 그분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진을 주로 많이 찍는데, 그냥 있는 십자가 말고 자연물 속에서 뭔가를 보아내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늘 하는 게 뭐냐면 낮은 시선, 낮은 시선,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작은 거,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작은 틈, 이런 것들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아내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50이 거의 다 됐는데, 참 늦게도 결혼하죠. 그런데 이게 사랑꾼이야, 로맨티스트야.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왜?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지켜야 할 자기가 없어요.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와 만나고 나면 행복해져요. 이런 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았나 하는 이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 살고 계셨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참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은 밥해 먹고
더러 누님들이 취직한 누님들이 와가지고서는 뭐 해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밥해 먹고 빨래하고 지금도 제가 먹기 싫어하는 게 수제비인데 저녁이면 제가 우물가에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치대서 수제비 만들어 먹고 그러던 경험들, 연탄불 꺼지면 그 어린 게 옆집에 연탄 한 장 갖다 드리고 그 불 붙은 연탄을 얻어와가지고 넣고 그리고 이게 연탄이 딱 붙어 있으면은 띄느라고 칼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러다 깨뜨리기도 하고 온갖 서러움을 겪는데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편지 쓰죠. 아버님 전상서 그러고 내용을 쭉 얘기하고 밑에 영문도 모르고 뭐라고 썼냐면은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뭐 학교에서 공락금을 내랍니다. 뭐 언제까지 내랍니다. 혹은 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언제나 앞에 가게 얘기해 놨으니까 너 가서 외상으로 뭐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외상하는 걸 정말 싫어해가지고 며칠 굶었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해. 이제 많이 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맨 밑에 뭐라고 쓰냐면은 이만 할 말은 많사오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형식을 갖추느라고 할 말은 많사오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불초소자 막내 기석 올림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초소자가 뭔지도 몰랐어 사실은 그때는. 근데 그 불초라는 게 뭐냐면 초는 초상화할 때 초자란 말이에요. 닮을 초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아버지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편지 봉투에다가 우리 때는 그렇지 아버님의 성함을 함자를 함부로 얘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 쓰시는 어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애들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그냥 지 친구처럼 부르는데 그게 참.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 주소를 적고 제 이름을 씁니다. 김기석 그리고 본가 임납 그렇게 써요. 내 원래 집이지 거기에 아버지가 받기를 바라고 보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불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 신자들이 많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마음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불초 신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뭐냐? 교회에 속하지 않는 타자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예수 안 닮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유명자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긴 잘 믿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를 하고 나는데요. 뭐 상투적이지만 얘기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텀블러가 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건 텀블러로 보지 말고 복숭아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예쁘죠? 박 목사님 색깔이 어때요? 분홍빛깔도 있고 네. 누르스름합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노릇스름하기도 하고 분홍 빛깔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가 과일 가게 딱 보니까 복숭아가 나왔네. 근데 노랗고 붉으스름한 게 먹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샀습니다. 집에 가지고 먹는데 우리가 이제 농약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우린 과일들을 깎아 먹잖아요.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기죠. 과육을 먹어요. 과육을.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씨는 어떡하죠? 버려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씨를 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 큰 누님이 시집을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큰형이 저보다 24살이 많고요. 작은 형이 12살이 많고요. 3형제인데
그 중간중간 큰 형과 작은 형 사이에 누나 셋, 작은 형과 나 사이에 누나 셋. 그래서 원래는 9남매였는데 제일 위에 누님이 돌아가셔서 우린 8남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무렵에 큰 누님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올 때 정말 예쁜 복숭아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먹고 이제 씨앗을 버리는 거죠. 심은 것도 아니고 퇴비간 옆에 던졌는데 싹이 났어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서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 큰일 났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 얘기를 여러분 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주책을 떨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라는데 우린 정말 먹을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군것질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껌 하나 이런 것도 씹을 수가 없으니까 꽈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꽈리 아세요? 그런 거 꽉꽉 하고 씹는데 어쩌다가 껌 하나가 생기면은 씹고 자야 되는데 이 껌을 누가 가져갈까 봐 싹 눈치 보다가 아무도 안 보는데 딱 붙여 벽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또 몰래 또 띄어가지고 씹는 거예요. 그 형제들 간에 싸움 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근데 복숭아가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설익은 복숭아인데도 먹고 싶어 애들이 보면. 근데 먹으면 배앓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저보다 12살 많은 형이, 제 바로 위에 누님이, 막내 누님이 나보다 4살 많은데 그 누님에게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저 복숭아 오빠가 몇 개인지 다 쉬어놨으니까 너 따먹으면 안 돼. 오빠가 다 셌어 몇 개인지. 그러고 갔는데 사실은 누나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빠가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는 순간, 금지는 유혹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누나가 유혹을 못 이기고 하나 따가지고 입에 넣어보니까 써요. 그러니까 버렸어. 죄책감이 찾아와. 오빠가 다 쉬어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 밖에 나와가지고 오빠가 오기를 기다려요.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쪼르르 달려나가서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 복숭아 한 개 안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아이답죠? 우리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복숭아 얘기하다 엉뚱한 길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복숭아가 내게 매혹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 껍질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껍질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냐, 스펙 그래. 응?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났을 때 뭐냐면 처음 보니까 아 예쁘네, 잘생겼네, 호감이 가네, 근육이 좋으네.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오 학벌도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조건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 대단하구나. 대단한데? 연봉이 얼마래? 대단해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의 외적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주목하고 있었던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인격적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해 스펙보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과육에 속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가지고 평생 교회 다녀서 성경도 잘 알고 찬송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합니다. 이게 스펙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스펙은 좋은데 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입니까?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보면 비꼬는 거예요.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아니 뭐 운영위원장이 돼가지고서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따뜻하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그 얘기는 뭘까요? 물을 익지 않은 거야 이게. 예? 과일에 맛이 들어야 하잖아요. 맛이 다른 사람에게 달콤한 맛을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그렇죠? 따뜻함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믿으실는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엄청 냉소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약간 거칠었어요. 저는 불의한 거를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같은 첫 해에 장로님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못 보겠어.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하고 싸움. 장로님, 위선적입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이 벌어지만 또 못하니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내려오면 왕처럼 군림합니까? 왜 젊은 사람들 함부로 군림해요? 여러분, 교회 간 지 1년도 안 된 녀석이 그 장로님들 그거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 보기 싫어서 제가 신학교 왔어요. 이건 고쳐야 된다. 뭔가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그리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공격성이 다 사라졌어. 속으로 다 그냥 품고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됐는데 속은 다 썩었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느티나무 이렇게 보니까 느티나무가 속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구세 먹었다고 그러는데 속이 다 구세 먹은 나무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넌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니?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 싫으면 간도 그럼 좋은데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소연에 해봐야 뭐해. 근데 여러분, 뭐냐면 살아보니까요, 저는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좋았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거 별거 없어. 뭐냐? 따뜻한 사람이 더 좋아. 사람들을 온유하게 감싸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로마서를 얘기할 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좋았어요. 거긴 신학적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9장부터 15장까지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바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감당해야 돼.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그 사람들 귀히 여겨야 돼. 이게 15장까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먹고 나니까요, 16장이 제일 좋아. 16장이 뭔지 압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갱그리아의 일꾼이었던 베베에게 인사를 전해주세요. 아무개 마리아에게 인사를 전해주세요. 나하고 함께 멍에를 맨 동역자였는데 참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날이 가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게 귀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감싸 안는 사람들이 더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버리는 씨. 그 씨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씨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뭘 뜻해요?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주류 담론, 주류 세계, 이렇게 이제 흘러가. 주류 세계가 뭐냐?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 정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정의란 강자의 편익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다 정의를 참칭한단 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역사는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제나 승자가 취사 선택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승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죠? 남자 얘기입니다. 어원적으로 딱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지금도 포스트 콜로니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탈식민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 남성들 지배적인 남성으로 지칭되고 있는 지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에 의해 무시되었던 숨겨져 있던 그림자 속에 유폐되어 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허스토리 그랬어요. 허스토리. 여러분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북선 만든 게 이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거북선의 아이디어는 냈는지 모르지만 제작은 딴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거북선 밑바닥에서 여러분 노를 저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북선은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거북선, 이순신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잊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류 담론의 세계에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게 다 당연시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은인 행사를 좋아하지만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높아지려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대. 그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슬픈 얘기가 하나 나오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린 고백하지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됐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주적 기적을 봅니다. 하나 더 붙였죠. 와우. 우주적 기적을 봅니다. 우리 모두 우주적 기적이에요. 근데 우린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내신 거 후회되지 않으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아파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물어야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하나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매우 중요한 심상이긴 한데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냐면 청각적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은 말이지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밑줄을 쫙 긋죠. 성경에다가 감사해요.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줄을 쭉 긋고 아멘 그러면 안 돼. 양심이 좀 있어야지. 이땐 질문을 해야 돼. 어떤 질문?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내가 사랑받을 게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 저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 제가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기쁘세요? 어떤 교회 갈 때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럼 다 짝짝짝짝. 저는 그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왜? 박수 쳐드리면 그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살지 않으면서 박수 쳐드리는 걸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요? 너무 예민하다고요? 제가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전 자꾸 돌아보게 돼, 나 자신을. 나 때문에 하나님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성경에 되물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병든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민망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타자들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언제나 뭐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특색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 아픔을 저 사람이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내게 합당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속상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그의 아픔을 당신 거로 가져와.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주님이 병든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프랑크니소마이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지만, 스프랑크논이란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스프랑크논은 뭐냐? 창자입니다. 고대인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숙한 정서가 머무는 곳이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 마음을 감찰하소서 하고 얘기해요. 그때 마음은 이 하트가 아니에요.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나의 키드니, 내 콩팥을 감찰하소서야. 왜? 콩팥 속에 인간의 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정서가 머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자,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우 안 됐다, 어째도 저렇게 됐지? 그러고 돈 한 푼 지어주고 내가 그래도 꽤 좋은 일 했지? 가는 게 예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야?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고륙지신의 아픔처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통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스프랑크니소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엔 창자 속에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문다고 생각했고, 여성들은 자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궁을 뜻하는 라햄, 히브리어로 라햄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유래해요. 그러니까 라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mercy라는 뜻도 나오지만은 이라는 말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잉태된 그 생명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모든 걸 그 아이를 중심으로 삼잖아요. 이게 여성들의 아름다움이고 위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재판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던 두 여인이 하나가 부주 위에서 아이를 깔아 죽이고 바꿔치기를 하죠. 근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그 진짜 엄마가 재판을 걸어서 솔로몬에게 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재판을 요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어떤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전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내놓은 얘기이긴 한데,
자, 어쨌든 솔로몬이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두 여인에게. 그러자 그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받아들입니다. 그게 공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옛날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해요. 엄청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생각의 차이는 뭡니까? 진짜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운명 속에 자기를 던지는 거야. 난 불행해져도 괜찮아. 그렇죠? 리브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얘기하죠.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의 고통, 너의 슬픔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적 삶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거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썼잖아요. 저 차오던 햇빛인데 지금 저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죠? 일제시대에 일제가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종까지 다 뛰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소리 들려오지 않는 데는 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마당까지 서성며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행복했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렇죠? 십자가를 지내는 건 괴로워요. 그러나 행복하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시, 십자가라는 시 이전에 윤동주가 썼던 시가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우리는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팔복인데, 윤동주의 팔복은 어떻게 되냐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대꾸가 안 나와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8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꾸를 써요. 저가 슬플 것이며, 그렇게 썼다가 윤동주 시인이 굵은 만년필을 가지고 새로 쓰기를 하니까 지워,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써요. 원래 그 슬퍼하는 자에 대한 대꾸처럼. 그래도 또 지워, 이건 아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앞에 썼던 구절을 다시 씁니다. 저가 슬퍼할 것이며, 그렇게 쓰고, 뭔가 미진하다고 생각됐더니 꼭새를 이렇게 치고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영원히, 그랬어요. 저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팔복이래요. 그래서 어떤 윤동주에 대한 평전을 썼던 사람은 일제시대의 어둠 때문에 윤동주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팔복이라는 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윤동주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종교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주의 팔복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입니다. 지금까지 뭐냐면 내 고통에 겨워서 살았어요. 내 삶이 눈물겨웠어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고 나니까 뭘 하게 되냐면 나의 슬픔에 지하수맥으로 들어갔더니 박 목사님, 최 목사님, 남 목사님의 슬픔과 내 슬픔이 맞닿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하수, 그렇죠? 박 목사님이라는 우물, 최 목사님이라는 우물, 저마다 그 우물에서 자기 슬픔을 길어 올리는데, 그런데 이 우물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하수맥이죠. 거기에 당도하고 나니까 우리가 남이 아닌 거 알게 돼서 사람들의 슬픔, 그게 내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그 슬픔은 애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품어안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래. 어떨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남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품어 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 안아서 알아내는 거예요. 저분의 아픔을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경험하잖아요. 저는 시골에 병원이 없는 동네에 살았으니까 아주 조그만 병원에 가려면 아버지가 나를 들쳐업고 12km를 뛰어야 병원이 있는 곳에 제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나보다 조금 나이 적었던 조카들이 홍역을 앓다 죽는 것도 내 직접 봤고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내가 아파할 때마다 열이 펄펄 끓을 때마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 너 대신 내가 아팠더라면 좋을 것을.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남으로 여기지 않아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투시하는 은사 받고 이런 것들은 현상에 지나지 않고 내 영성이 깊어졌다는 건 뭐냐면 타자들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가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마음이야. 영성이 깊어지는 건 뭘까요? 나를 향했던 관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병든 사람들 때문에 아파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그 조각난 마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컵이라고 이제 유리컵이라고 또 상상을 해요. 상상 많이 해야 합니다. 곧 끝낼게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요즘 주책을 잘 안 떠는데 1시간 내에 끝내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넘기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박 목사님 기록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유리컵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마시려고 그러다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깨지겠죠. 그래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좋으려고 그러면 박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제게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렇죠? 왜? 모든 깨진 것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날카로운 면은 누구를 찌르기도 하고 자기를 찌르기도 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이라는 악령에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로마의 지배와 무관하지 않아요. 귀신 들림은 로마의 국가적인 폭력을 바라보면서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너무 많았음을 보여줘요. 외적인 타격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나를 탁 놔버리는 경우, 이게 뭐야? 깨진 마음이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 그들의 특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사나워서 그 앞을 갈 수가 없대. 왜? 깨진 마음은 남을 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불 가운데도 자기를 던지고 물 가운데도 자기를 던져 자해하는 거야. 깨진 마음은 뭐야? 자기를 찌르는 마음이야. 깨진 거야. 근데 이 깨진 마음을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깨져서 안타깝다고 바라보지 않고 위험해, 더러워, 부정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나가게 하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괌이라는 데 있잖아요. 괌. 제가 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거 그때 이제 경험했는데 집회 다 마치고 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내년에도 와주세요. 그래서 의뢰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예 뭐
그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잊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오셔야죠. 할 수 없이 2년 연속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괌은 그 주변이 산호초로 돼 있어가지고 한참 걸어나가도 깊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옥빛 산호초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발 담그고 왔다 갔다 해도 좋은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산호초가 끝나는 지점에 가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끝나는 지점은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리고 가다가 뭐 미끄러졌는지 파도가 쳤는지 모르지만 넘어졌어요. 넘어진 자리가 성게밭이었습니다. 가시가 잔뜩 찔린 거야. 근데 성게가시가 찔리면 엄청 아프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어가지고 이제 부축해서 나오는데 이분 사색이 돼 있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별 수 없어. 핀셋 가지고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똑똑 부러지지만 안 나와. 살에 박힌 건. 왜? 낚시 바늘 그 미늘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나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인이 약간 웃으면서 이 병원에 오실 거 없다고 빨리 숙소로 가가지고 따뜻한 물 받아놓고 식초 2병 풀어놓고 들어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녹더래요. 이 속에 들어있던 게. 그리고 통증이 사라졌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디다. 그렇게. 어휴.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많이 박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받았던 서러운 대접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내가 빼려고 그러지만 해결이 안 돼. 이 경우 너무 많아. 근데 어떨 때 해결이 됩니까? 누군가가 푹 감싸 안는 거야. 녹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녹여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해석하려고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누구의 죄도 아니야. 너희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접근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물으려는 거야. 그건 뭐야?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는 거지. 접근 방법이 달라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적 삶입니다. 교리적인 언어로 여러분께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참 사람 예수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뭐냐면 참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씀이 타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닮지 못한 것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온전히 당신 속으로 끌어들여 정화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내적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장 깊숙한 핵심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로, 그 영광스러운 길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